말씀 브레이크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기에 보면 뒤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의 소망은 옛사랑의 송행과 나사로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망은 있죠.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소망이라는 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오늘 다 아시는 말씀 같지만 항상 새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면. 그리고 소망은 내가 삶의 목적이 바로 소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성경은 항상 세상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큼 잘 나갔느냐를 보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초등학생 국어 능력만 돼도 읽어보면 딱 나와요. 답이. 뭐냐 하면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음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느냐에 대한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의 마음의 소망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란 말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자로 살아도 그 부자로 사는 것의 사람의 삶이 뭐가 아니면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과를 어디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결론은 세상을 기준으로 내가 세상에서 뭘 하기 위해서 세상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향한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살 것이냐는 자명하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부자로 그 인생을 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기준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 되기가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경쟁을 뚫고 부자가 됐어요. 매일 잔치할 정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누구의 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눈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그의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 성공했어, 내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마 일반 교회에 갔을 때 정말 박스나 줍고 다니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처럼 정말 이렇게 치질하게 가난하게 하면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 예배당에 찾는다면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릴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인생은 망했어. 왜 교회를 저렇게 많이 오래 다녔는데 왜 저 사람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주제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죠? 너무도 잘 알죠. 그 당시에 복음의 배경은 부자면 다 천국 가요. 부자고 교회 나오면. 그게 그 당시에 복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런 지하에 그게 아니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개똥이에요 몇 년 이거 얘기 안 해요. 세종 몇 년 유명한 사람들. 아마 정 집사님 밖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 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자기 인기를 착각한 연예인들은 자기가 아직 유명해지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알아볼까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남들이 웃을 일이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요. 딱 이름 되면 누군지 알아요. 예. 세상 역사가 그래요. 기록 자체가 그래요. 어느 마을에 가도, 옛날에 가면 마을에 가도 이 집에 최부잣집이 어디예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니까요. 출시성을 가진 부자. 근데 이 집에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모를 거야. 가난하게 살고 막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 이름 되면 안단 말이에요. 마을에 가서 거지 나사로 집이 어디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최부잣집 그러면 다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첫 구절에 한 부자, 그 다음에 뒤에는 20절에 부자와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상식으로 생각해도 부자를 기억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뭔지를 몰라. 이름을 안다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했어요. 거지였는데요. 세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는데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분명히 보세요. 그 이름을 알아요? 뭘 써였어? 안 써였어요? 성경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부자는 한 부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의 소망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마음의 소망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건 그냥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결론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부자 되려 애쓰지 말라는 거죠.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주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도대체 왜 그러면 부자 안 되면 거지 될까요? 거지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가 이 세상에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소망과 너의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면서 당장 20년, 30년, 여기 아마 50년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다 하늘나라 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지 말라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목적으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신경 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죠? 나 예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구장창 그래도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또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내가 명예와 내가 권력과 돈과 부와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이름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기록해냈던 이름도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자 될 것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뒤에
그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면 괜찮은데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부할까, 돈을 사랑하고 내 어떤 것들을 더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내 마음의 소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게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예수님께 두면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넉넉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게 하시는데 내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에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나한테 한 30억, 한 50억만 있으면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내 안의 소망이 예수님이냐 세상의 것이냐 이것을 점검하셔서 내 안의 소망이 왜 나는 이 소망이 예수님이 안 되지? 왜 자꾸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생각 빼앗기다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싸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의 소망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죠. 근데 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나왔고 그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주구장창 들어왔죠. 나 부자 나사로가 이거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히 무시하고 또 뭘 생각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를 좀 편하게 지낼까?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 안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그것과는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품고 생각하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정일사님 가난해지고 싶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들 웬만큼 살아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뜻대로 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것 고하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자가 일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그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 땅에 고난받았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어지는 자가 하늘에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에 속한 것,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행복을 찾으려면 절대 답이 없어요. 찾아도 의미가 없어요. 부자가 안 행복했을까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뒤에서 뭐라 그럴지 몰라도 그 앞에서는 고개 굽신거렸겠죠. 그렇죠? 야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살아볼 만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걸 모르시겠냐니까. 아신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잠깐이라는 거죠. 너는 그건 속는 거라는 거죠. 그걸 품지 말라는 거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가자. 예수님. 이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부자 되지 마라, 가난해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거 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너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소망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래요.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맞죠? 부자라도, 네가 행복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진아, 맞지? 어렵지 않지?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상속받을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지 예수님 생각 안 한다.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욕심 가져요. 그 더 많이 욕심내. 새벽부터 나와갖고 밤까지 나오고 금식까지 하면서 뭐 한다고요? 땅의 것을 구해요. 그걸 달라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타깝죠. 자,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저 21절에 보면 진하게 칠해놨죠. 그쵸?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제가 왜 이걸 해놨냐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자의 상,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시래기라도 받아먹으려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꼭 개는 또 뭐 마귀를 위해갖고 개들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부시래기라도 받아먹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걸 와가지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거 가지고 보세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죠, 그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제가 이거에 안 해요. 그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전도하시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예? 부자의 상에서, 강단에서 떨어진, 이렇게, 그러면 성도, 나 부자 나사로의 비유 가지고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신명하게 말씀을 쪼개고 푸는 사람은 못 봤다고. 참 가슴 아파요.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요즘에 막 동행 이런 거 나오니까 목사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그거 분별해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그 뿌시르기라도 받아먹으려고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반드시 약한 것들이 와서 개들이나 이런 거 와가지고 할 겁니다. 그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할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런다면 대충 말의 내용은 맞는데 성경의 주제와도 안 맞고 예수님이 오늘 하시려고 하는 말씀과도 전혀 안 맞다는 걸 아셔야죠.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책에 영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영어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책에 막 기호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 기호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수학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수학이에요. 영어 ABCD가 쓰여져 있지만 영어를 가르치려고 수학책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요? 수학을 하려고. 수학을 내용하려고. 성경의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게 주인공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이 한 편을 가지고도 수십 가지로 막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만들어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초등학생이 읽어도 주제가 확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풀고 막 꼬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담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던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이 목적이 안 되어지면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전도하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예? 교회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처음 왔는데 목사님 오늘 전도하다 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아, 전도하는 게 맞나 보다. 나도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간다라는 건 없어요. 맞죠? 정신 차려요. 내가 오늘 하루 예수를 믿고 오늘 하루 처음 나와서도 그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걸 들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도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은 전도 얘기하고 내일은 성전 건축 얘기하고 그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누구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그날 처음 교회 왔다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어요. 그날 교회 갔다가 자살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365일 아니 52주 동안 설교 주제가 왜 다 달라야 되냐니까 여러분.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뭐 해라, 이거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해가세요? 예? 지금도 내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내 마음의 소망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갑자기 다들 죽었어요, 그죠? 같은 날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일 거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죽어 다 장사 지냈어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라 얘기했고 부자를 알아줬어요. 부자를 존경했어요. 거지를 존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거지는 가족도 없죠? 또 뭐예요? 몸도 안 건강해.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 근데 누구는 알더라? 예수님은 알더라. 그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학벌과 그런 것들이 내게 없어도 과연 내 마음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이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전부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답이라는 말이에요. 이 심장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많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 있고 이 땅에 있으니 당연히 부자 되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뭐 한다고요?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하려고 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그런 거 두 마음 자체를 버려버리세요. 그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부자가 더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누가복음 성경 찾아보면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야, 내가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 부자 된다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 너는 세상 거 그거 마음 두지 마. 영생을 위해서 살아, 이 말이에요. 맞지요? 마음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에 다른 거예요. 땅의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뭔지를 자꾸 점검하세요.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오고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얘기하세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에 뭔가 부자되고 쌓아놓고 명예롭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답의 결론을 내려주세요, 안 내주세요? 얘야, 너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해져라.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게 소망이 되셔야 돼요. 부자 되어 있는 거 쌓아놓는 거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인생에 답을 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자녀요, 그의 가문이요, 그의 가족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에요. 아셨어요? 훈련생, 양육받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맨날 배고파요. 뒤돌아서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아. 그래서 과자 갖고 싸워. 그 박사 학위 갖고 온 사람도요, 초코파이 갖고 싸우고요, 건빵 갖고 싸워요. 군복 입으면. 그때 안수입사님 이번에 교육 갔다 왔지만 교육 갔다 오니까 편하겠어요? 환경이 좋아도 밥은 집에서보다 더 잘 먹어도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속한 것 갖고 내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려고 아예 생각을 마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목적이 이 땅이 아니니까. 쌓아놓으려고 지금 이 부자, 여기도 한 부자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예? 한 부자가 평생을 노력하고 남들이 다 칭찬하고 야, 참 부럽다. 참 인생 잘 살았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왜? 너 인생은 그것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요? 예수님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목적하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일상을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훈련받고 양육받는 시간을. 근데 그 좋은 시간들을 세상 것을 쌓아놓고 욕심을 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곳에 해놓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맞죠? 그 우리는요. 내 마음의 소망이 수화하고 요거 하이지니를 잘 키워갖고 내가 나중에 의사 만들고 뭐 만들어서 배를 못 써. 순간속가야 그게. 소망은 예수님이야. 제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떻게 답을 내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하라. 돈 많이 가져라. 그거 지금 부자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가난해져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소망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 얘기예요. 예수는 똑같잖아요. 주제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 세상의 것으로 거기에 뭔가 그 다 정욕이다. 이생애잖아. 다 안목의 정욕. 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오직 누구? 예수님만 여러분의 속.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보배로 와 계시고 그분의 소망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 놓치면 다 인생은 허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돼도 어떤 땐 고통스러워도 어떤 땐 억울해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에 예수님 붙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면 그게 당연히 천국 가고 그게 당연히 행복하고 그게 당연히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 마음에 자식을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간적으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뭘 높아지고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진짜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땡겨서 갑을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뭘 어렵게 막 고민해서 꼬아서 풀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부자 되는 게 참 좋은 거죠. 사실은. 그것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 다 예수로 부유해지고 다 예수로 소망을 갖되 평상시에 삶에서 여러분들이 순간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점검해보세요. 도대체 왜 내가 근심하지? 대부분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정욕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지금 8살이 됐는데 10살이 됐는데 한글을 못 배웠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얘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아니요. 그거 말고 바뀌세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없는 하늘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프린팅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두 번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예. 그러면 부자 되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가난하든 말든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것 또한 결론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또한 뭐예요? 그것도 목적이 안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목숨 걸어요, 사람들이. 그게 막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물어보러 다니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래잖아요. 귀신 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 귀신 쫓을 능력도 주셨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일을 행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아예 싹을 잘라버리죠. 길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교만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능력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내 것인 줄 알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목적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능력 주세요. 뭐 받아야 목회가 잘 될 것 같고 막 사람이 목적이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소망 두지 마라. 소망 두지 마라.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예수님이 너를 알고 너가 그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를 경외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막연한 하늘나라도 아니고 거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인격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요. 이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뜻으로는 무익한 겁니다. 맞죠? 환상과 계시를 본 걸 자랑하는 건 무익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주셨을지라도.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야, 너무도 막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자기 자신인데 누구인 것처럼 얘기해요. 제 3자인 것처럼 자랑이 될까 봐 또 조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자세히 보세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하게 된 원인이 물론 다른 데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굳이 이것을 표현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야, 내가 입신해서 어디를 가봤더니 뭐 했더니 막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제 말이 아니, 성경의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자기 듣는 말에 대해서 막, 여러분, 하늘나라 같은 여러분 집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들은들 뭐 하겠어요? 내 소망이 뭐가 아니면. 그러면 결국 내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 뭐, 꽝이에요, 꽝. 아무 소용없어요. 예? 야, 너 장군감이다. 야,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근데 공부 안 하면 사관학교 못 들어가면 꽝이죠. 뭐 장군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장군이 되나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나사렛의 소망이 뭐였다? 예수님이었다. 거지였지만 비참했지만 힘들었지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이. 그러나 그의 소망은 예수님이었다.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했다. 그 이름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 모른다니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틀려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받고 잘 나가고 부자 되고 막 돈벼락 맞으면 막 기억해 인터뷰하러 오겠지만 그거 소위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알아봐 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아나 그거는 세상과는 기준이 전혀 틀리다는 걸 아셔야죠. 아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욥처럼 어떤 때는 욥처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도 욥은 뭐라 그러냐면 뒤에 나와요. 이제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고 하게 하지만 욕심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돼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해주는 그 은혜 자체로 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더 뭐라 그래요? 너가 세상에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오히려
고난받고 연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그 과정이 연약한 그것이 오히려 더 자랑거리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소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더 뭘 많이 자랑해야 돼요? 예, 연약한 걸 더 많이 자랑하세요. 나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예. 머물게 하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러요? 내게 머물는 거예요. 내가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막 3층전 갔다고 대단한 그런 거 말고 그거 잘못하다 교만해지고 큰일 나니까 오히려 경계하고 자랑할 것도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다 경계하자. 오히려 너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예수님이 함께 너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안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럴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큰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고 곤고하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더 깊이 그 능력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뭐 대단한 거 막 그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체에. 그럼 다 그것도 또한 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맞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산을 만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걸 또한 따라다녀요. 처음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영적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그러고 내가 또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속아요. 사단에게.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데 차라리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것을 능력받고 궁핍하고 이런 거 돈 없는 거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위로하고 예수님으로 그것은 부유해져야 됩니까? 맞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그걸 이르시고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냐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귀신 쫓겨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가 3층전 갔다 오고 영적인 환상과 계시 때문에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그 관계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죠. 부자 나사로와 거지의 거기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으세요. 그러면 쭉 뒤에 나오죠.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봅니다. 이제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인생을 봤더니 야 이건 인생이 한 편밖에 안 돼. 영원히 살지도 못해. 나그네 인생이야. 그러면 어디에 소망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돈 말고 재물 말고 명확하게 답을 내주잖아요. 이유와 결과까지 싹 나이. 성경은 쉬워요 아주.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더니 이거 아니네. 내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짧네. 딱 계산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된들 뭐가 의미가 있고 재물을 쌓았는데 뭔 소명이 있을까?
내 소망은 누구에다? 예수님. 딱 결론. 아셨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집에 오는 쌀 안 떨어졌죠? 저희 집에 쌀이 있어요. 시편 62편입니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생이 입김이래요. 허부르면 허여서 싹 없어져 버리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소망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두라는 거예요. 부활이 하지 말고 가난해도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 예. 시편 71편입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이 예수님께 그분이 소망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근심과 영영한 나의 마음을 자꾸 침투하는지 세상 것이 나를 자꾸 마음을 뺏는지를 이거를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항상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시대 우리에게 맞죠? 예. 욥기서 31장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될 죄악이니. 여러분 죄입니다. 이게 죄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세상에 소망 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죄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욥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정말 자기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그는 고난이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나는 안 그랬는데 이거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다? 죄악은 죄에 지는 거예요. 제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 모든 자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해야 돼요. 다른 것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지워버려요. 이름.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바랍니다. 어리부터 교회 다니고 계명을 지키고 그랬던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 이름도 안 나오죠. 또 부자 청년이죠. 예. 예수님 앞에 19장 마태복음 19장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얘기했는데 결론은 얘기해줘도 돈 때문에 못 따라요. 예수님 못 따라요. 가자 그래도 천국으로 가자 하늘나라 가자 하늘나라 가면 너 여기서 가난하게 주었던 거 다 보상도 받아 그랬는데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속지 마세요. 진짜예요. 자꾸 거지해서 나사로가 듣기 거북하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붙인 거잖아요. 나사로의 소망처럼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적어도 여기 나사로보다는 좀 먹고 살잖아요. 좀 있잖아요. 그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더 이상 이제는 그걸로 자족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예수님께만 있도록 온 마음을 쓰시기 바라고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